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 있는 말씀 Acts 5:27 through 32 킹 제임스 흥정역과 우리 영어 성경 함께 봉독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며 또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하니라.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And when they had brought them, they set them before the council. And the high priest asked them, saying, Did not we strictly command you that ye should not teach in this name? And behold, ye have filled Jerusalem with your doctrine, and intend to bring this man's blood upon us. Then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answered and said, We ought to obey God rather than men. The God of our fathers raised up Jesus, whom he slew and hanged on a tree. Him hath God exalted with his right hand to be a prince and a savior, for to give repentance to Israel and forgiveness of sins. And we are his witnesses of these things, and so is also the Holy Ghost, whom God hath given to them that obey him.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열린 마음 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투옥 때 증언하는 사도들.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증언했는지, 증언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함께 느끼고 또 깨닫고 도전받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5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서 죽임을 당한 다음에 온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므로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또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칭송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41절에 보면 오순절 때 복음이 선포된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믿고 구원받았다고 기록을 했죠. 4장 4절에는 안진뱅이가 일으켜짐을 받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진 다음에 5,000명이나 믿고 구원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4절에 보면 믿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하면 이 3천과 5천보다 더 많았다고, 적어도 5천보다 더 많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더 많았다고. 처음에는 3천명, 두 번째는 5천명, 그 다음에는 더 많았다고 하니까 적어도 5천명보다는 많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되었다. 큰 무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베드로의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아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이러한 대단한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지만 이 제사장들에게는 분노만 더해갔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상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된 이유가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가득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분노가 가득했다. 이 일들을 보면서 참 이 일들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분노가 가득했다. 18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잡아두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사도들에게 19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어서 말합니다.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밤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제 옥문을 엽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사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옥문을 열어주신 목적은 이제 보면 알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20절에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한 말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21절을 보니까 저희가 듣고 주의 사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곧장 순종하는 그런 그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간은 새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성전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새벽에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있어서 그 성전에 다시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주의 사자가 한 말이 바로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성전으로 가라고, 성전에 서라. 성전에 그냥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이 그들이 가야 할 곳이었는데 그곳은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방금 전에 잡혔던 곳입니다. 잡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명하시니까 쉽지 않은 일이라도 또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해서 갔던 그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말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모든 생명의 말씀들, 이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들이 바로 생명의 말씀들이었는데 개역성경에는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의 성경에 보면은 all the words of this life 이 생명의 모든 말씀들, 모든 생명의 말씀들을 다
이 성전 안에서 전하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모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존재 이유며 사명이며,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후에 결과는 참으로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백성에게 다 이 생명의 모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이 사도들에게 가라고, 그래서 가서 전하라고 말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 중반절에 보면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시간이 이미 새벽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들 역시 새벽에 이렇게 사람들을 다 지금 모으고 지금 계획을 짜고 그들이 지금 참 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도들을 잡아서 지금 공회로 지금 데려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열심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새벽에 열심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일을 하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일 아니면 어둠의 일, 마귀의 일. 사도들은 살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제사장들은 죽이는 일을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 참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살리는 일 아니면 죽이는 일. 복음 전파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과 육을 다 살립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열심히 병자들도 또 고쳐주시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여러 일들을 하시면서 분주하셨습니다. 이 사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살리는 일을 했지만, 반면에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앞장서서 해야 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그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죽이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이게 누가 기뻐하는 일을 했겠습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일,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그들은 지금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관리들이 가서 이제 명령을 받아서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가보니까 이제 아무도 없다고 와서 말을 합니다.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일이 좀 어떻게 커질까 염려하고 있을 때 2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가르치고 있다 보고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이제 다시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지만 강제로 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27절에 잡혀온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원들이 사도들에게 28절에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지하였으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29절부터 32절까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으로 두 번째 투옥 때 증언하는 베드로의 증언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미 21절에서 참 주의 사자가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에게 와서 명령한 그 말씀대로 곧장 순종했던 그런 사도들의 그런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4장 19절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고 이렇게 외쳤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상반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인간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참 그것은 잘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죠. 우리가 예배를 참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 모임도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도 참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삶 속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 척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참 하나님께 순종함이 너무나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 그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그리고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전한 내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서 너희들이 죽였지만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 다시 그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들에게 참 소망과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모든 공로를 다 하나님 앞에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 부족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참으로 죽음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고 예수님을 통치자와 구세주로 삼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높임을 받으셨고 우리의 왕과 구세주가 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2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증인되십니다. 이렇게 증거를 찍은 것입니다. 사도들인 우리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증인이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성령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성도들은 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우리 깨닫고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지를 다시 살피고 점검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려면 먼저 그분에게 순종해야 하고 그럴 때 참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그분 앞에 온전히 다 이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고, 그리고 오신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도 순종해야 성령님을 주시고, 그리고 오신 다음에도, 우리 가운데 계신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종의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왕과 구주를 삼으셨다는 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모든 생명의 말씀입니다. 단순한 메시지이지만 능력과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4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먼저 33절에 이렇게 증언하는 사도들의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노하여 이제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본 한 사람이 있었는데 34절부터 39절에 보면 그 사람은 바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 이름이 굉장히 우리가 또 다 기억을 하고 있는 이름이 되죠. 사도 바울하고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이 사도들을 잠시 밖에 나가도록 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에게 죽이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라. 드다라고 하는 사람과 과거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따른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죽으면서 다 흩어지게 되었던 예전의 예를 들면서 이 사도들의 일들이 만일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그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면서 조심해야 할 이유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이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들은 그냥 가만 놔둬도 그냥 없어질 것이고, 그런데 만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면 너희들이 저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것이다. Fight against God 하는 것이다고 이렇게 지금 조심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럴 때 40절에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채찍질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다시 놓아주게 됩니다. 가말리엘이 아니었다면 사도들의 생명을 잃을 수 있을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가말리엘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등장하는 이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킹 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었노라.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것처럼 이 가말리엘, 이 대단한 율법자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분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고 있는 가말리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매를 맞고 이제 나오게 됐죠. 추록하게 됐죠. 41절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채찍질 당하고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이 사도들의 모습은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대로 살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에서 12절 마지막 이제 그 팔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말씀입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도들은 지금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들이 찾아와서 나가서 성전에 가서 서서 모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즉각으로 순종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사도들이 쉬지 아니하고 하였던 일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도들인 우리들도 쉬지 않고 하여야 할 일,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 되심을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쉬지 않고 가르치는 전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순종하는 일을, 사도들이 순종하는 일을 멈추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의 사도들이 갇혀있던 옥문을 여신 이유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도록 사도들을 보내시어서 또 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구세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시고 구주 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계속 사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아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일에 하나님께 자신들이 쓰임받고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즐거움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인지, 가장 세상에서 즐거운 일,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세상에서 여러분들 기쁨은, 행복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아무리 열심히 찾는다고 할지라도 찾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오직 그 행복과 기쁨, 즐거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잘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을 잘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이제 마이클 형제 할아버님께서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 품에 가신 것처럼 참 그분만이 아니라 예외 없이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도 때와 장소는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언젠가는 집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잘 살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참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도들은 그 일을 알았기 때문에 참으로 자기들의 능력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참 잘못한 거 없지만 얻어맞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했던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교회가 우리 모두가 교회인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우리 지체들인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일들, 영혼 구원하는 일들, 또 가르치는 일들, 또 전도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더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사도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인생들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잘 믿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도들처럼 사랑의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영혼의 찬양입니다. 307장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통치자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잘 귀담아 듣고 그렇습니다. 종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움직이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말하라면 말하고 움직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우리 보영자매도 어제 밤에 통화를 했는데 의사를 만나고 또 처방을 받고 지금 건강이 좋아지면 오늘 좀 보자고 했는데 오늘 함께 못 온 거 보니까 좀 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보영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할아버님을 하나님 앞에 보낸 우리 마이클 형제를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평강 주심이 또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좀 소망을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1, 2분 동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정인된 삶을 살라고 하신 그런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했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충성스러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부충한 우리들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핍박도 투옥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사람 앞에서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담대하게 외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보영자매님 또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하나님의 치료해 주심이 아버지의 필요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딸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연약한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셔서 빨리 잘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건강 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일하며 주님 섬기며 예배하는 부족함이 없는 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우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이클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할아버지를 하나님께 먼저 보내드리고 참으로 아버지 허전함과 또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는 복된 소망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도 참으로 믿음 생활 잘하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도전받은 대로 우리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보영자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린 또 슬픔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참으로 잘 극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우리 마이클 형제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